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 있는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입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말도 있죠. 무슨 수를 서서라도 꽁만 잡으면 되지 뭐가 대수냐는 말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요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성공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단호히 비격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목적만큼이나 방법과 과정도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성공의 척도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또 블레셋의 침공도 막아내고 완전히 물리쳐서 강성한 군주가 되었고 나라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이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중에 기럇 예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궤를 모시게 됩니다. 이 기럇 예아림은 예루살렘 북서쪽 13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서도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사울왕도 왕에 있었던 4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신정 국가임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그의 율법이 통치의 규칙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법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상징이었고 예배가 백성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 거의 사라져버린 옛 예배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선한 목적이고 훌륭한 신앙입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과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를 만나는데 인원이 얼마나 동원됐다고 합니까? 3만이라는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3만이라는 사람을 동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궤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은 자원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뽑은 무리, 특별히 선발된 3만 명입니다. 3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쓰던 수레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연주를 하면서 음반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이라는 데는 훌륭한 사람을 뽑았고 세수레에 법궤를 실었고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단한 증승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일 같습니다. 근데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무슨 변개입니까?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름대로 잘하려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수레를 끌던 소들이 펄쩍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붙들었겠죠.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기뻐하셨지만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 사람 보기에 멋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실어서 보낸 적이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어쩌면 다윗이 그것을 본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언약궤라는 것은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고 가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뭐라고요?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고앗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들이 메고 가게 되어 있지 수레에 실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한 채 오는 데에만 정신이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또 언약궤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뭐라고요?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만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에는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사가 몰랐겠죠.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질지 모르니까 잡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새수레에 싣고 막 사람을 3만 명을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고 그냥 갑니다. 이것보다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사장 대신에 수레를 쓰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좀 거창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기 정책에 중지부를 찍어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이 있는 열심, 곧 지식이 있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보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말씀에 어긋난 열심, 이교적인 방식은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복은 그냥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제쳐둔 열심은 사고를 칩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유대인들 굉장한 열심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답니다. 말씀의 지식의 바탕이 되지 않은 열심의 위험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모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진리를 떠난 것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술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용적이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명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 방법이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치고 환호하고 대단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봤더니 정예 요원을 뽑았는데 3만 명이에요. 수레를 봤더니 이야 막 완전 새 수레, 번쩍번쩍한 새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싣고 갑니다. 그뿐만입니까? 막 앞에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막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봐. 저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야. 하나님은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열심.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모르겠습니다. 환호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법궤를 다시 운반하는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나름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선 화를 내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런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고요? 다윗이 막 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룩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는지 기분 나쁘고 분하여서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기 이익이나 욕심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인기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9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아자 손을 시켜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사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둔 채 버려둡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석 달 동안 그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둔 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부족한 거예요. 다윗이 잘 보십시오.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잘했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 특심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가 잘못됐죠. 뭐죠? 언약궤는 고아자손이 메고 가야 된다는 거. 이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이 다 거절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실패했는데 아예 포기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부했다면 그 잘못한 것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완해서 다시 시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했는데 왜 잘못이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중단하고 시험에 허덕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분이 나빠서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그 괴로 말미암아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괴를 다시 옮겨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연약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며칠을 지냈는데 할아버지가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막 할머니 보고 밥 먹지 마! 그렇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잔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 그렇게 잔소리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다 막 밥하고 반찬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어린 조용기가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했죠. 할머니, 밥이 넘어가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밥을 나 같으면 밥 안 먹겠다. 이랬더니 할머니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밥을 안 먹어? 안 먹으면 남은 손인데. 맞아요. 저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 일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할래.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버렸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진작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갔더라면, 모셔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습니까? 복 받을 수 있는 3개월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3개월을 쉰 다윗처럼 몇 개월 손해보고 몇 개월 동안 영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동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일하십시오. 나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 그 할머니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안 해? 내 복을 내가 왜 발로 걷어차? 그래야죠, 우리도. 스스로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멀리할 때 내 복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3개월 만에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시 운반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하고 달라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수레에 궤를 싣고 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이유를 살펴봅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봤겠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새수레에 싣고 악기를 연주하고 3만 명을 동원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뭐지? 여호와의 궤는 고아 자손이 메어야 합니다. 수레에 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메고 갑니다. 근데 몇 걸음을 갑니까? 6걸음을 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잘못하면 또 죽겠죠.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6걸음을 간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아자손이 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쁜지 몰라요. 3개월 전에 진짜 이렇게 할 걸 후회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흥분으로 지난번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씹고도 남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실패 안 하면 좋죠. 실패 좀 하면 어떻습니까? 수정하고 다시 하면 되죠. 인간은 죄인이라면서요.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실수를 안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이는 없남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100% 살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이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는 열심은 있는데 잘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거부될 때 분노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거부하셨을까? 왜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조금만 더 수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발명왕 에디슨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 한 번만에 만들었습니까? 어떤 걸 한 번만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연구의 연구, 실수의 실수,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 발명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실패하면 수정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받지 않으면 또 수정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제 아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영적 기쁨을 모르는 미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합니다. 그가 원수를 꺾거나 왕이 될 때 이렇게 춤추고 노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고난을 끝낸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윗 춤춘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물론 감사는 했겠지만 기쁘기는 했겠지만 원수가 죽었을 때, 블레셋을 이겼을 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막 춤춘 적 없습니다. 언제 춤을 춥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 때 언제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시기해서 공격합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참수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고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의 춤을 좋게 보지 않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호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다윗의 행동만 본 거예요. 다윗이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춤을 출 때 속살이 좀 드러나 보였겠죠.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격렬한 춤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윗이 옷이 펄거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미갈은 이것을 비난한 거예요.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서 방탕한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욕이었습니다. 실컷 은혜 받고 돌아온 다윗을 공격해서 부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감동받아서 막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막 은혜에 막 물을 뜯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까운 친구가 막 초치는 거예요. 막 은혜 받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자식들이 막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은혜 받으면 뭐해? 우리 가정은 변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다윗은 미갈이 하는 얘기를 듣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미갈 속에는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사울의 피가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의 괴가 멀리 있어요. 그래도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왕 되기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미갈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의 남편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랑 참 다윗은 다르네. 나의 아버지는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언약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내 남편 다윗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는구나.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의 눈으로 사울왕의 눈으로 다윗을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법궤 좀 들어온다고 해서 괴짝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저렇게 소사를 보이면서 춤을 춰야 되나? 저게 춤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참소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정면에서 반박을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춤춘 것이 사람 보라고 춘 게 아니에요. 왕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도 기뻐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도 없고 신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하도 없고 법관이나 정치가나 행정가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이 되면 안 되고 화석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갈처럼 교회에서 막 기뻐서 박수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왜 울어? 예배 시간에 손은 왜 들어? 경건하지도 못하게 예배 시간에 왜 춤을 추고 난리야? 이게 누구죠? 미갈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도 저러고 싶다.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찬양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 장의자에 앉아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맨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막 찬양을 막 인도자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은 갑자기 권사님이 옆에 나와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키도 작으신 할머니께서 막 나와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춤을 같이 추는 사람이 있어요. 박자도 안 맞아요. 근데 하여튼 막 찬양을 하면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제가 전도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혜 받아서 그렇게 앞에 나가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춤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안에서 막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싶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있던 그 교회는 그 권사님이 찬양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몇몇 분들이 권사님을 닮았는지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신나게 찬양을 하면 나와 춤을 덩실덩실 추면 몇몇 분이 나와 같이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미갈이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갈은 이 일로 인하여서 불행한 결과를 얻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요즘에는 막 불임으로 인해 자식이 없는 가정이 많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정서가 있었느냐 하면 자식이 없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것이었어요. 어떤 가정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미갈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는데 그걸 갖다가 참소하고 비난하는데 다윗이 미갈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아내가 많아요. 미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시여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막 박수 쳐주지 않았을까요? 미갈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처한 거예요. 예배의 간격을 모르는 자는 참 예배자를 조롱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를 광신자라고 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분노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혹시 잘못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만 수정하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신앙의 외식과 형식과 이런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이 베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쉬운 게 아니죠. 혹시 우리 미갈 같은 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다른 성도들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또 꼭 손을 드냐? 아니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기도하다가 또 우냐? 그냥 조금 기도하면 되지. 왜 저렇게 부르짖느냐? 꼭 저렇게 광신자처럼 해야 돼? 그게 누구죠? 미갈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죠. 내가 문제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할 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누가 압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다음에는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쩌면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의 단계를 다른 사람은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